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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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들 너무나 잘 알기도 하죠.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형성이 되고 드러나게도 되죠.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는가 중요하다.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도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우물은 청소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청소에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자신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힘쓰는데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별로 애쓰지는 않죠.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데는 소홀함이 있다는 것.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부딪혀오질 않았는데 세월을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가장 귀한 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이죠.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하며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계획은 항상 악했죠.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면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없어요. 온갖 악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비난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안 보이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이 약해진다.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악해집니다. 약한 게 아니라 악해집니다.
시절이죠. 한용운 선생은 일제 때 나라를 잃고 민족이 암울할 때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호조까지 없애고 살았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이 한용운 선생에게 설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전국의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지팡이를 들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사람이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라. 이 말을 하면 조금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지팡이로 책상을 탁탁 치면서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니라 이랬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도덕적 삶을 살기에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더럽죠.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마음, broken heart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잘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요즘 죄에 대해서 우리들 너무나 둔감할 때가 많죠. 죄를 짓고도 무슨 죄야? 그까짓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 그렇지, 그죠?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조차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나 죄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히브리서 계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게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린 종종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못을 받고 나면 뽑아도 흔적이 남듯이 우리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까지 죽게 하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시편 51편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한 시입니다. 51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음의 결과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어야 됐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노년에 쫓겨다니는 아픔을 겪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시편 24편 3, 4절입니다. 야외 선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하나의 마음, 단순한 마음, 그 외골수, 그죠? 하나님께만 외골수하는 그런 믿음들이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능력은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겠죠. 마음이 4개로 갈라지면 4분의 1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10개로 갈라지면 10분의 1, 30개면 30분의 1이겠죠.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에요.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결국 마음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부르죠. 깨끗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고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마음,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잡초와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순절이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던 거, 돌이켜보지 못했던 거, 돌아보지 못했던 거,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허둥지둥 살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럴 때 한 번씩이라도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되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아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일본에서 윤사마 열풍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배용준 씨를 보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고 그러죠. 일본에서 사인회를 한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호텔 앞에서 날들을 샌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을까, 그죠? 아이돌 열풍 이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화 촬영을 하는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용준 씨하고 손을 한번 잡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친필 사인 한 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눈 한 번을 마주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클리프 리차드 우리나라 공연, 그때는 그런 게 정말 희귀하고 드물 때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이었죠. 그랬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클리프 리차드하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기절을 한 사건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공연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걸 듣고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왜냐면 너무나 사모했는데 우연히, 그죠? 그 순간 찰나에 마주친 그 눈빛 때문에 기절을 해서 그게 또 사진에 찍혀가지고 실렸던 그런 내용, 실제 있었던가. 혼자 좋아하는 것이 자기 성도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열광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몰라줘도 괜찮아, 몸바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인간의 불행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죠. 시편 73편 28절에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것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인생길, 길목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돌아보면 그때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나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고 거짓과 불의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쉬운 말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교회를 줄타기 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죠. 하다못해 새벽 묵상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그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게 되고 그의 계신 그대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주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직접 주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예쁘고 균형 있게 가꾸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말하죠.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남자분들이 매일 아침 면도하잖아요. 날마다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내 마음밭이 잡초로 우거져 있지는 않은지 늘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도 우리의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눈을 뜨면서 내 의식이 살아났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지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